우리가 벌을 받는데 잠깐 받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영생을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 축복의 말씀, 격려나 위로나 힘이 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축복의 말씀보다 더 장황하고 길게 저주의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졌느냐? 이 저주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로서 강조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짓말장애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강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축복의 장이 두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6장이고 하나는 28장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축복의 장이 6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장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 이것은 세마죠, 세마. 이렇게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명들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붙이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땅에서라도 멸절시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 땅에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해서 듣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들으라 이 말이에요. 주의해서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 이름이 뛰어나게 되니까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머리가 들고 먹거리는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1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절 나머지는 뭐냐면 나머지 구절은 20절에서 68절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19절이지만 저주의 말씀은 28절이나 돼요. 무려 2배의 반이나 더 길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가지고 속히 파멸시키고 몸에는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만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낮게 나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를 하면 태권도에서 1등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1등으로 사업을 하고 정치를 할 때에도 1등 정치가가 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주에서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일마다 다 뛰어나게 하셔서 그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 처음 부분만 살펴보면 같이 볼까요? 20절에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는 하나님이죠. 원문에는 나를 잊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임이며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아멘. 땅은 차지하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연병은 전염병이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이 시절에 보면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려서 속히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축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축복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축복은 19절만 있고 나머지 저주의 말씀은 4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저주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뛰어난 그런 이름과 명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 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또 구원과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상급을 받을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럼 첫째 누가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임하십니다.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못된 짓을 해코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 대 때리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 내가 하루 동안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은 잠시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예준이가 목사님을 괴롭히면은 만날 때만, 볼 때만 괴롭히잖아요. 근데 1년 내내 몇 번이나 보겠어요. 그런데 그 대가는, 그 형벌은 환난을 받게 한, 환난을 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고 말해요. 영원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축복하면.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환난을 가하거나 저주하면 그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나를 신원하여 주시달라고 기도하는데, 신원하다 이 말은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힘이 세가지고, 내가 약할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보다 힘이 세가지고 힘센 권력으로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믿는 사람 아브라함, 오늘날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가 복을 주세요. 내가. 우리가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주면 도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성경에도 누가 보면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줘가지고 위로하고 그렇게 사람을 살려내면은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반대로 믿는 성도 아브라함을, 오늘날 성도들을 저주하면 누가 저주하세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라고 하는 뜻은 앞에 있는 단어하고 뒤에 있는 단어가 틀려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는 저주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감하다, 줄이다, 작게 하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 너 안 돼, 너 못 돼 이러면은 그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저주란 말이에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얼마나 편향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한 것대로 말을 하죠. 이해한 것대로.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얼마나 오해해요.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또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남을 비판하는 일 자체는 아예 해도 안 되고 할 마음도 가지면 안 돼. 누군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걸 저주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고난받게 일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받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 그 사람을 감해도 안 되고 줄여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은 그 사람을 좀 못나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어쩜 저 사람이 저럴까 하면서 저 사람을 낮추고 줄이고 감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데, 이 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적인 저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우리가 모여서 누군가를 낮춰보고
우리가 조롱하면서 비꼬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대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군가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괴롭히고 환난을 받게 하면 그 환난만 받게 하는 환난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성경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환난을 받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 환난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고난 받을 만한 사람이든지 간에 좌우지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주었거든요. 그럼 나는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환난을 받을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내가 열대 맞고 막 피 터지게 되었어요.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원한 환난을 받게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환난을 받을 때 도리어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갚아주실 때 저들이 영원한 환난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환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 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1장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서 지금 견디고 있다는 게 박해와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데 외부적인 박해도 있고 내부적인 박해도 있어요. 교회 안에 박해도 있고 교회 밖에 불신자로부터 오는 박해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언제 하나님이 갚으세요? 지금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 갚아주세요. 환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안식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이죠. 쉬는 것이죠. 안식은 말 그대로 쉬는 것인데 어떻게 쉬는 거예요? 천사들의 영접과 수종을 받으면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그것도 영원한 멸망의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사람을 지옥 가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만인 구원소를 주장해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 환난을 받게 하는 자, 환난을 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어야 됩니다.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축복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같이 볼까요? 누가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알미거든요. 아다라고 하는 이건 히브리어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내가 경험해서 얻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죽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를 안 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물질이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지도 않고 예물을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일반 계시적인 부분으로서 얘기를 해요. 모든 인간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저것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로마서 1장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있다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자신이 지식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더듬어서 찾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부분적으로든 알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 만든 것이 부처고 그 만든 것이 조상신이고 그 만든 것이 이상한 무당이 만든 그런 신들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사가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에서 같이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다고 하는 이 독사도는 영광을 돌리다, 찬양을 돌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 찬송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아가지고 성경의 특별 계시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을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망하다 이 말은 쓸데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겁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련하다는 건 말 그대로 어리석다 이런 것이죠. 마음이 어리석어져가지고 마음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는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올려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올려놔요. 모든 숭배받는 모든 우상들이 자기를 높여가지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사람들 미혹시켜가지고 자신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2장 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응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도 없고 성경도 없어요.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놓는다는 것은 성경을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숭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십자가나 성경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예배하냐면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이런 모든 사람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칭 모든 숭배받는 사람들보다 그 모든 신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돼요. 그것이 이제 2장에 가면은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셨느냐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잘못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동방의 예수,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한국의 이단들은, 그들 따르는 모든 이단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고 보이는 것들은 다 우상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것이 그런 말씀이에요. 셋째, 누가 영원한 형벌을 받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복음이 뭘까? 우리가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그 메시아를 대망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작게는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것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것은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니? 그래도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드려야 되지 않겠니? 나쁜 소식부터 말해봐. 좋은 소식은 나중에 들을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우리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 그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거기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되려고 하려면 구원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식이 대학교 가서, 서울대학교 가서 판검사가 되어서, 기쁜 소식이지만 그건 영생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복음이 없어요. 부처님을 믿으면 극락간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듬어 찾은 그런 일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우리의 책값을 지불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데살로니가서 1장 8절부터 9절 다시 볼까요?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누가 멸망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순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는, 순종할 수 있는 영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때 성령,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부모님이 나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주일날 매를 들고 대문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이, 어떤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요. 아버지가 출타를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대문에 서 있을 내가 매를 맞아 가면서라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 히파고라고 하는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마음껏 복을 주세요. 하늘을 막 찢어서라도, 창고문을 찢어서, 하늘의 창고문을 찢어서라도 그 하늘에 있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편지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말과 이 편지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볼까요? 3장 14절 15절 말씀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아멘. 그래서 이 지목하여 이 단어는 이게 들추어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가지고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글이죠. 그래서 이 편지 글에 누군가가 불순종한 걸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면하다 이 말은 훈계하다, 가르치다, 충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고하고 훈계하고 가르칠지라도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 사람들, 새 분리의 사람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돼요? 환난을 받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좀 박자 맞추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누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립니다. 눈을 돌려 예수님만 믿습니다. 모든 누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길 원해. 청량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겸손히 무릎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말과 은행에서 예배가 되겠습니다. 나 겸손히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영광의 주님 예배합니다. 영광의 주 예배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능력의 주님 높입니다. 능력의 주 높이리라. 내 마음의 소망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 내 생 모두 드립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리라. 날 받으소서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이뻐하시 살아있는 제물로 산제물로 받으소서. 주님 날 받으소서 날 받으소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소서.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날 받으소서 날 받으소서. 말과 행동을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 살아있는 제물 되어 산제물로 받으소서. 주님 말라 받으소서. 날 받으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으소서. 나의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있는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을, 이웃들을, 원수를 만날 때, 우리가 환난을 가하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영원한 멸망 형벌로 갚으실 텐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환난을 받을지라도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지고 도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주님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구주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해서 나와 같은 구원을 받도록 권면하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들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성 안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날마다 힘을 얻고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험난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도 밖에 혼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북극 가운데에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상급을 받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선교 건축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조정 헌금을 조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죄정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 말씀하실 때에 그 안에 축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봉사할 때에 이 예물이 기적이 일어나 드린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고 하늘의 이스라엘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무엇은 일을 하든지 어떤 하나님 작물을 심든지 하나님 좋은 결실, 풍요로운 결실 맺게 하시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판매하고 매매할 때에 좋은 매매자를 만나서 좋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인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하나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또 우리는 환난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에 예수님만 믿고 말씀에 복종해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결단하는 심령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거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